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 위로자 예수. 평화의 왕 위로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 감사의 사람이 오고 축복하는 사람 곁에 축복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와 또 소망이라는 것을 또 위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이 너무나 기뻐서 전쟁이 멈추기도 했고 싸움이 멈췄고 미움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오는 그 의미와 상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문율처럼 이 성탄일에는 특별한 전쟁이나 어떤 싸움을 국가 간에도 일으키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또 국가와 국민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법입니다. 법.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제법이 있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는 헌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없다면 인간의 세상은 무질서하고 우리 사회는 혼돈과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도 온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저 전쟁을 막는 이유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도 마땅하지만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침략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 빈곤 국가로 추락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린 이것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이 상식선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 간에 평화가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과 원칙과 규제와 규약이 있는데 이런 법과 원칙,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규범이라는 게 있죠. 동양에는 동양의 예법이 있고 서양엔 서양의 예법이 있듯이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과 법이 녹아들어져서 하나의 규칙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달력이에요. 그리고 그 달력은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역사가 들어있고 문화가 들어있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신이 들어있는 게 달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법정 공휴일로 성탄절을 쉬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국경일이 시작되고 또 연말까지 거의 연휴에 가까운 그런 시즌을 보냅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비행기도 아예 뜨지 않고 국내선은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북유럽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있어라. 또 성탄절을 지켜라. 교회를 가라. 이런 암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성탄일을 국경일로 지키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성탄절이 공휴일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총 9개밖에 없어요.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이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들을 우리 바로 동북아 지역만 봐도 어디 없어요? 중국 없고 일본 없고 북한 당연히 없고 예, 신기하죠? 우리만 공휴일인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성탄일을 우리가 지켰는가예요. 그게 언제냐면 1949년이에요. 1945년 광복 해방 이후 4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개신교였고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법정 공휴일로 넣어라 해서 압박을 넣어서 1949년에 국경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법정 공휴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2%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만도 안 되는 그런 숫자였고 그 당시 인구가 더 적었으니까 2%라 그러면 2, 30만 정도였다는 2, 30만 정도. 그리고 드러내놓고 기독교인이라고도 말 못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말 더 적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불교와 유교가 60% 이상인 나라였는데 성탄절을 1949년에 국경일로 하니까 1973년에 한 변호사가 1975년까지 끝까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아니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해달라 그래서 석가탄신일이 언제냐면 1975년에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개신교가 우리 전 국민의 5,16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3%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가톨릭 교인이 약 11% 그리고 불교인들이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전체 34%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즉 3분의 1이 기독교와 관련된 인구지만 지금 법정 공휴일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까운 일본만 해도 왜 법정 공휴일을 못하냐면 헌법 제20조에 자기들 나라에서는 종교와 자유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본은 누구를 이렇게 모시고 삽니까? 조상이면서도 동시에 천황을 모시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도 못 쓰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2%도 되지 않았던 우리 개신교가 지금 23%나 되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더 없었기 때문에 합치면 지금 약 33%, 4%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개신교 국가 혹은
가톨릭과 함께해서 그리스도 국가가 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합리적이면서 서양의 또 앞서간 문명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발전과 부흥과 성장에는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문화들을 받아오고 변화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일으킨 그 중심 세력이 누구냐?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성탄일을 기념하고 또 이 시간에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서 연말, 그러니까 신정까지, 해피 뉴이얼 하는 그때까지 대부분 휴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아주 블랙 마켓입니까? 이런 거 하면서 다 이렇게 그 가장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2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시작해서 12월과 1월 달까지는 미국은 계속 축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과 유럽 대부분은 나라에 비행기나 배도 안 띄워요. 그냥 우리 움직이지 말고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결국 이것이 온 국민들이 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신 그 귀한 날을 기념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또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민들이 함께 서로 더불어 화목해지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길 바라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미 그리스도교 그 국가들은 다 이걸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 여전히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성탄일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빛과 소망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땅에 서민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지식인의 자리로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변방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일반 평민으로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셨고, 일반 평민의 삶으로 태어나셨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에 대한 유일한 단서이고 증거예요. 오늘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구유에 태어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여관이 없어서 빈방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오늘 1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건 호적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누구 호적하러 갔느냐? 약혼한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호적 등록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옛날에도 우리가 호적 등록하러 갈 때 여러분 동사무소 가야 되고, 혹은 저 시골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찾아갔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도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초대 가이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 등록하라고 다 명령 내리니까 결혼한 아내의 호적 등록하러 가는데 이미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삭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원래 요셉이 아마 마리아의 집이 베들레헴이었거나 아니면은 베들레헴을 거쳐 가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가는 길이 베들레헴이 약 8km 정도 되고 나사렛은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90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어렵게 갔고 이제
호적 등록하러 가면 되는데 그 찰나에 아기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구유에 누웠는가? 왜 구유에 누웠는가? 많은 분들이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갔다 이렇게들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 저도 선곡 들을 때 빈 방 없어요. 우리 예수님 빈 방 없어요. 막 구슬프게 애들이 연극하고 저도 그 연극했는데 그런 주제로 생각했는데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서 1세기 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의 이 집 가구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 우리랑 떨어지게 우리는 집이 있고 옛날에 외양간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조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가구옥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2층 구조로 모든 집들을 만드는데 뭐 우리처럼 다락이 높고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이제 한 3, 4미터 정도 되는 곳에 아주 위에 층계 정도를 넣거나 아니면 나무 널판지 같은 걸 넣는데 아래에 저 지금 보여지는 게 말이 아니에요. 노새나 나귀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좀 사는 사람들이 노새나 나귀 들었지 대부분 염소나 양을 키웠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낳는 어떤 뭐 짐승도 그렇고 쟤네들 체온이 열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가 조금 더 보온다습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를 이렇게 데웠어요. 그래서 저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사진을. 빈 집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실제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옛날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거푸집 같은 한옥집에 그냥 2층 집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그 아래에서 낙이나 뭐 이제 노새나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있는데 밑에서는 식당이랑 뭐 주방이랑 그리고 이제 외양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주 작은 두레박 같은 구유가 있는데 여기서 옛날에 우리도 이 쌀바구니 뭐 쌀바구니가 아니고 뭡니까 그 박 있잖아요 박으로 물도 뜨고 그걸로 쌀도 뜨고 했잖아요. 그러면 쟤네들 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딱 아기를 눕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둔 거지 뭐 너무 가난하고 집을 매몰차게 안 받아줘서 간 게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보고 본문을 제대로 살피면 전혀 빈방 없어서 매몰차게 악인할 데가 없어서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구옥이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냥 일반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독점해 오던 하나님에 대한 신탁 통치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상을 예수님이 좀 틀어서 바꾸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지만 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개혁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독점하고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전했는데 이방 나라에 전했는데 처음에는 로마가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보니 이거 이상으로 뛰어난 이상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일자무식이던 사람이 세상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중해와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 출신이든 뭐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혁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저만 주인집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름 없는 노비 출신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야, 쟤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 온 이 세상은 잘못된 거야. 라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여서 온 세상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의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들어간 나라들이 변하는 거예요. 개혁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평범한 서민의 아들로 온 것과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들에게 전달돼요. 이 목자들이 누구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인데 이 유대 사회는 무엇으로 세상이 평가되었냐면 오직 율법으로 평가됐어요. 율법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너희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고 정한데 이런 직업을 가지거나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11장에 보면은 뭐 돼지, 낙타, 토끼, 솔개, 가마귀, 타저, 학, 박쥐 다 부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동물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손 굽은 사람, 곱사, 난쟁이 뭐 이런 사람들 부정한 거예요. 또 직업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짐승이나 똥이나 더러운 거 만지는 사람들, 뭐 투기꾼, 고리대금, 세리 이런 사람들 돈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발사나 목욕관리사나 뭐 이 사람들은 몸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고 당연히 몸을 파는 창기는 부정하고 또 낙타몰이꾼이나 당나귀 몰이꾼, 피장이 뭐 이런 사람들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러니 목자는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가장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늦은 저녁부터 일해서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데리고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밤에 이동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풀 뜯게 하고 그늘에 가서 쉬게 하고 물 마시게 하는 게 목자의 일인데 오늘로 따지면 뭐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일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였는데 가장 차별받는 직업이 목자였는데 그 목자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 첫 번째로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박사는 우리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알려서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천문을 읽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천문을 읽고 하늘의 별을 읽고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이 세상의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다?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직업이 목자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다고 하니 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탄생 소식을 전해줬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과 평화의 빛을 비춰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창피하게 하시고 부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자와 권세자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면 독점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서로 전하는 거. 이게 사실일까? 이런 얘기가 있대 하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야기를 믿었고 전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다 보니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낮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서민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낮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스스로 있는 체하고 스스로 힘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벌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들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그렇다고 부자를 멀리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먼저 찾으셨고, 가진 자들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난은 알고 보면 힘있고 악한 자들의 악행에서 시작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 부와 힘을 독점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힘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난은 사회 제도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 죄악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도 가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이 독점하는 나라. 공산국가들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 아프리카.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동요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염소가 4만 원이래. 그 염소 한 마리로 아이가 학교 간대. 그래서 아프리카에 염소 보내주자, 뭐 이런 동요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염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 있고, 평양을 제외한 이외 지역은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중국의 상해와 아주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나라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위구르족들은 그곳에서 계속 배척받아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독재 통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몰려가고 있는지.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독점에 의해서 가난이 질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10% 이상이에요. 그 나라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도 그러면 뭐 안 그럴까요? 여전히 있어요. 노숙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올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노숙자가 58만 명이나 됐대요. 인구로 따지면 0.001%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로 따지면 3억 3,800만 명이 미국 인구인데 그 중에서 58만 명이 아주 미비하죠. 그런데도 이걸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가정을 만들어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회복시키겠다고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5만 명 정도가 노숙인은 뭐 한 10,000명은 안 되지만 가난하고 최약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125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인구의 약 2%, 0.2% 정도, 0.2%. 얼마 되지 않은 숫자지만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특별히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그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섬기는 단체들이 개신교입니다. 가난은 우리 사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의 독점과 부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도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사랑의 연탄운동본부와 베이비박스 시설에 우리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운동 본부에다가 돈을 보내서 연탄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베이비박스, 버려지는 아기들 보호해달라고 그곳에 적은 돈이지만 각각 기부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디에다 기부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우리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모여서라도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되겠죠. 제가 그분들 연락 오고 뭐 보내준다 그랬는데 생색 내지 않겠다. 우리 뭐 사실 많이도 못했다. 부끄러워서 그냥 받아만 달라. 드리면서도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올해도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어딘가에 다음 주에 모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어디로 보내겠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헌금이, 물론 우리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교회 유지와 인용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주 적지만 매달 꾸준히 나누는 교회. 왜? 거기에 누구 정신이 있어요? 예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거기에 복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여전히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고 여전히 복음을 떠나고 있는 이 실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신을 지켜주시면 다음 세대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귀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성탄의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추억이 되고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귀한 사람들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이 젊은 세대들이 철이 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사랑의 온기가 따스하게 전해져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분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위로의 소망으로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아도 언제나 계속되고 있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2023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힘겹고 힘겨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인데 가난한 노숙인들과 세터민들과 어려운 장애시설과 쪽방촌의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작은 나눔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